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은 세 개의 무대가 등장합니다. 궁궐에서 일어난 일, 광야 빈들에서 일어난 일, 바다에서 한밤중 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는 헤롯의, 특별히 헤롯 안디바가 정확한 명칭인데요, 헤롯 안디바의 생일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빈들로 쉬러 가셨는데 그 빈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일어난 갈릴리 바다에서의 제자 훈련,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일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헤롯 그러면서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 죽이려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한 그 헤롯도 나오고, 여기에 또 헤롯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헤롯이 나오고 이러는데, 예수님 탄생 시에 그 어린아이들을 많이 죽인 그 헤롯은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BC 4년에서부터 AD 39년까지 기원전 4년에서부터 기원 후 39년까지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가 실질적인 지배자입니다. 로마가 실질적인 지배자인데 그냥 명목성으로 그 땅에서 난 어떤 유력 인물을 그냥 왕이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허수아비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잖아요. 신문을 받다가 마침 이 헤롯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거든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왔다니까, 가까운 곳이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고 싶어 했고, 또 예수님에게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넘겼는데 예수님은 그 헤롯이 묻는 말에, 헤롯이 보여달라는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주게 됩니다. 바로 그
이 헤롯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 여자를 동생한테서 빼앗아 버립니다. 이 일이 당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에게 들려지게 됐고, 선지자가 이 헤롯 안디바에게 왕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은 나쁩니다 하고 직서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안디바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이렇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매사가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매사가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쳐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 배쳐가는 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는 선지자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선지자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이 왔고 대연회가 벌어졌습니다. 고관대작들이 오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주응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고 빼앗아온 그 여자의 딸이 소녀가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왕과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그 춤이 어떤 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은 벨리 댄스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벨리 댄스는 유래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춤입니다. 벌써 기원전 수천 년 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 아니고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출발한 그런 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교의식으로, 특히 다산을 위한, 옛날에는 다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고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 그게 바로 다산입니다. 이 다산을 위한 종교의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그런 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터키에 가서 어디에 가서 벨리댄스 공부하고 와가지고 왔다는 사람들 춤을 TV에서 영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눈에는 전부 다 가짜더라고요. 직접 봤습니다, 저는. 현지에 가서 직접 봤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운 사람들은 이게 뼈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전부 다 뼈가 굳어가지고 무슨 그게 벨리 댄스가 아니고 몸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어떤 춤인지 아십니까? 벨리 댄스는요, 몸 전체가 다 따로 노는 춤이에요. 이게 몸이 어떻게 이 부분하고 따로 놀 수 있을까요? 이야, 그리고 그 형상이 뱀이 꿈틀거리는 형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감을 일으키는 그런 춤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을 위한 춤이죠. 다산을 위한 춤. 그걸 뭐 좋다고 애들 학원에 보내가지고 그 춤추게 하면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예? 어쨌든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가지고 그 대연회 석상에서 춤을 췄는데 그 춤이 아마 대단한 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란한 소녀의 춤에 완전히 정신이 빠져버린 헤롯 안디바가 그 소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한테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자기 어머니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왕이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그 왕의 그 왕비예요.
선지자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그 딸한테, 왕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해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소반에 담아서 내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라. 이 소녀가 사람들 앞에서 왕한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서 목을 쳐서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그래서 왕이 좀 잠시 고민하죠. 이거 이렇게 했다가 혹시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그랬지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고관대작들은 원래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왕이 한 말이 있으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 오너라 하고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보냈던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목을 쳐서 소반에다가 그 머리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왕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녀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 모양이 어땠겠어요? 그때까지 피가 흐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왕이 받아서 그 소녀한테 줍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갔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현하셨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땠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 스승 선생님 장례식을 하고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와서 알립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가신 이유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잠시 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딴 곳으로 가서 쉬려고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좀 잠시 무리를 떠나서 쉬기를 원했지만 그 쉬려고 했던 빈들까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았는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온 겁니다. 예수님 쉴 수가 없었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쉴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면 쉴 수 있었습니다. 원하면 쉴 수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 정말 너무하네. 나 좀 잠시 쉽시다. 3일 동안만 쉽시다. 그러고 3일 후에 내한테 오시오 하고 냉정하게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다시 배 타고 딴 데로 그냥 좀 멀리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안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은 다른 말로 신유라고 그러잖아요. 이 신유의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의 긍휼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측은해가지고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과 병행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빈들에 예수님을 따라와서 한 사흘 동안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허기진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가다가 기진할까 걱정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들을 동네마다 보내어서 사 먹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저는 참 너무 감동했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은 정말 과연 멋지고 멋지신 분이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구나.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면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자유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디에서 그거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5병 2여,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 2마리도 원어에 보면은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예요. 작은 생선입니다. 그 2마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있는 게 어떤 애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렇게 앉히라 그랬습니다. 때로 앉히라.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거기에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이상이나 와 있었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원래 예수님이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들고 기도했던 그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남았습니다. 몇 배나 더 많이 남았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그랬으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15,000명 정도. 이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타난 그 기적으로 전부 다 하여간 목에까지 찰 정도로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그만큼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남을 꼭 도와야 된다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나는 없으니까 기도하라. 그러면은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텐데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럽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예수님의 분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분신.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분신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분신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런 의지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분신 노릇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가?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되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현 정부를 타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현 정부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교회가, 목사가 대포를 날릴 수 있는 입장이냐 이 말이죠. 직무유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심한 거예요. 몇 곱절이나 더 심해요. 성도들은 헌신적인 헌금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중국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은 정말 처절해요. 이야, 정말 우리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성도님들 불평하고 이러는 목사님들 들어 만나면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한국교회에서 헌신도가 제일 꼴찌인 사람 중국 가면 표창장 받습니다. 내가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한 10년 전의 통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통계로 보면 한국교회, 한국 개신교 교회 교인의 70%가 11조를 했습니다. 대단한 충성도예요. 엄청난 충성도입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성도가 헌신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헌금이에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나라 10분의 1 이상은 나라에 세금으로 보내고 그 10분의 1을 헌금한다는 게 이게 보통 헌신 가지고는 될 수 없는 헌금이다 이 말이죠. 그 헌신의 헌금을 잘 받았으면 교회는 이 헌금을 가지고 예수님 전하는데 선교와 또 전도 어쨌든 예수님 전하는데 이 분신 노릇을 해야 되니까 쓰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긍휼 사역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상처받은 사람들 안아주는데 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 분신 노릇을 해야 된다 이거죠. 분신이 맞다면 분신 노릇을 해야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는 지나가고 제사장 보고 지나가고 유대인들 보고 지나가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생전 생각조차 못한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생뚱맞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같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이 말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분신이 맞다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성안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 분신 노릇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국민이 갈 곳이 없어서 막 헤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헛털감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겠어요? 교회의 따뜻한 그 품이 그리워서 막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냐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가?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는가?
예수님의 분깃 노릇을 100%가 아니라 50%라고 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의 품에 안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분신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한다고 예수님의 분신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분신 노릇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첫째로는 우리가 분신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첫째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못 받은 상태가 어떤지 아시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경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속에 평강, 샬롬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은혜 받은다 속에는, 심령 속에는 천국이 들어옵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마음부터 자기가 빈곤해요. 자기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언제 다른 사람에게 고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와야 되고 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확장돼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행동 이전에 내 마음이 막 사람들한테 가요. 좋은 말 해주고 싶고 사람을 격려하고 싶고 예수 모르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전하고,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분신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이 주일날 되면 예배에 옵니까? 한 가지 답을 말한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 받으면 천국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요, 한 주가 아니라 1년 동안 끄떡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예? 두 번째는 분신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전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똑똑히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굉장히 모호하고 희미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은 이 제자들 앞으로 이제 크게 쓸 사람들인데 현재 모습대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람들을 크게 써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이 크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죠?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내가 이 제자들 믿음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밤중 모든 무리가 없어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안 타고, 그리고 이제 무리를 흩어보냈습니다. 집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라고 한 곳은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바로 그 반지름으로 하면은 10km가 넘고 이쪽으로는 더 길어요. 그래서
제법 멉니다. 10km 제법 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한 게 아니고 요 조그마한 만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이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어부잖아요. 그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 지방에서 그냥 매일 그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았던 사람들이라 그냥 바다 밑이 어떻게 돼 있는지 훤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갈 때 30분 내지는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데 적어도 1시간 만에 거기 도착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바다로 나갔을 때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고 배를 몰았겠지만 얼마 후부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조금도 전진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점점 날이 어두워져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계속 배를 칩니다. 그리고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와서 배 안에 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 제자들이 아우성을 큰 소리를 지르면서 물을 퍼내고 야단났을 겁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이 됐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무려 언제까지 보내느냐? 여기 밤 4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보냈을까요? 그 전날 적어도 해지기 전이라고. 깜깜할 때 배를 띄워서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겠어요? 그래도 날이 밝을 때 출발해서 날이 밝을 때 건너편에 도착하도록 보냈겠죠.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갔다면 오후 4시쯤 출발한 배였다면 이 사람들이 새벽 4시 정도까지 물 위에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무려 10시간 정도? 8시간입니까? 10시간. 그 정도를 무섭고 끔찍한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어부들이 자신했겠죠. 자기들 앞마당과 같은 곳이고 바다 밑에 돌 한 개도 다 아는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그 사람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흔듭니다.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장남인 저를 쳤어요. 여러분 집은 안 그랬겠지만 저희 집은요 아주 전통적인 집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암이 걸렸을 때 쟤만 살릴 수 있다면은 제 동생들 다 죽여도 좋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장남에게 그만한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이 장남이 대학이라고 들어가더니 무릎에 암이 걸려서 다리 절단 수술까지 하고 이게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부모님 억장이 무너지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대 초반이었는데요. 제 나이가 저희 아버지가 장남인 저 다리를 잃는 그 시기, 그 나이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때 새로운 느낌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딸내미한테 이런 일이 생겼으면 내가 정말 미치지 이거 정상적으로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아마 미쳐버렸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제일 힘세고 기대가 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흔들어버리고 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제가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인데 제 몸에서요, 이 다른 데보다도 가장 쓸만한 곳이 다리였어요. 제 머리보다도 다리가 더 실한 곳이었다 이 말이죠. 제가 교대 가가지고 교내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대학 1학년 때 400개주 출전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대에 100m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추월했어요. 최종 주자로서. 그러니까 체육 교수가요,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맨날 운동장에 불러내서 훈련시키던 그 친구가 저한테 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의 가장 강하고 자신 있는 부분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줘.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갈 거고 서로 가면 서로 갈 거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흔들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한번 시작하면요, 그거 쉽게 안 끝납니다. 단기간에 안 끝나요.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뿌리를 뽑을 때까지. 제가 암으로 4년 투병한 거 아시죠? 4년 동안 방바닥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고 제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완전히 초죽음의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 새벽 4시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허연 물체가 가까이 오니까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거죠. 사실은 이게 이어지고 엮어져야 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걸 봤으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처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주실 거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까지 다 동원해 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미리부터 그거를 뭐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예단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다른 제자들은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걸 확인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인물이고 이 사람은 행동파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직 배에 안 올라왔습니다. 물 위에 있었습니다. 야, 나도 좀 저렇게 걷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안 돼 그러지 않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바다 위를 한참 걸어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좀 도전적인 그런 생각도 필요하고 도전적인 믿음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주님의 능력과 더 신기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하고 그 배 위에서 그냥 덜덜 있었던 사람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닥친 산더미 같은 불가능한 숙제, 그 어려움이 나의 문제인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이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우리 성안교회는 예수님의 이 분신 노릇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냥 허송세월하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분신 노릇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 좀 분신 노릇 좀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샬롬이 들어와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 남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 거고 남들에게 고운 말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는 물질로 우리의 헌금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와 함께 능력도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들어옵니다. 은혜와 함께 하나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분신 노릇요 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